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왜 기쁨이 없고 우울하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손과 두 발은 쇠착고에 차여서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감옥에서 기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음식을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건덕지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는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염려와 불안의 연속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서로 사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가 가로막히면 기도를 해도 담대하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로 갈수록 나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밝은 빛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감추거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이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시인하고 자백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직장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직분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또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죄를 져도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백하면 아무리 큰 죄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샤워하는 사람은 때가 들러붙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우리 서명지왕교회 광주에 김대성 목사님 교회에서 7개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부도난 매물로 나온 기도원이 9,900개나 되는데 기도운동을 하자 살리자 해서 지금 했는데 2박 3일 동안 이게 전국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동서남북 막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다 돌면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이제 기도마다 돌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부부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차 타고 또 2시간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가지고 오후 늦게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기도원 가보면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 불편하죠, 잠자리. 이틀 동안 샤워를 못 했더니 저녁에 오니까 막 냄새가 나요. 네. 저희들 어릴 때는 뭐 1년에 한두 번 목욕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겨울 되면 맨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놀다가 뭐 비누가 제대로 있습니까? 안 씻으니까 손이 막 이게 막 때가 막 붙어가지고 이게 막 텄어요. 갈라져서 손바닥, 손등이 피가 나고 그랬어요. 예.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지금 신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 정말 넘어질 때마다 자백하면 쌓일 게 없죠. 하늘과 나 사이가 늘 어떻습니까? 죄악의 아담이 무너졌어요.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아뢰할 수 있고 아뢰는 것마다 응답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 1서 2장은 왜 2장을 기록했는지를 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어떻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 예수 믿고 난 후에 지금 지는 현재 죄,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완벽하게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조금 이룬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는 테테레스타이.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문제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너희들 대신에 죽음으로 하나님과 청산해야 될 죄값 내가 계산 끝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산 끝냈다. 더 이상 너희들 계산할 것 없어. 내가 다 계산했어요. 예. 그러고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이 구원파와 같은 이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네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는 것은 주님이 완전한 속죄를 안 믿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껏 죄 짓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고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는 여전히 내 속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나도 죄를 지으니까. 예. 아, 저분이 약해서 그렇구나. 기도해 줘야지. 그래야지.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정죄하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자, 셋째 줄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가 그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썼는데,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여기 누가라는 말,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누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돼.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 누가 속에 안 들어가요.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는 정말로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았던 인생이 족하다. 뭐 그렇게 좋다고 남은 인생 또 죄 짓고 살겠냐? 이제는 정말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만 죄 짓고 넘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런 미련한 놈, 또 내가 넘어지다니.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죄책감에 시들려서 괴로워하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변호사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목사가 되면, 또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직분자가 되면 죄를 전혀 안 짓고 살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 죄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참소자인 마귀가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저건 목사인데, 저 사람 저 구원받은 사람인데 저런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저놈을 그냥 지옥 보내야 되죠. 저놈을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야 되죠. 이렇게 마귀는 항상 뭐예요? 딱 보다가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여기 참소자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 사람이 죄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사람의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당하고 벌거벗게 수칠당하고 십자가에 죽어 주었습니다. 저의 대속의 피를 보시고 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의로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또 죄 지을 줄 아시고도 선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면서 마귀의 송사를 막아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가,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나와서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렇게 눈물로 자백하면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째서 예수님만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친하고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도 한쪽에서 약속을 어기거나 돈을 떼먹고 도망가거나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당신 없이는 못 산다 그러다 한쪽에서 불륜을 저질러 보세요. 원수가 되어버려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뭘로 허물어 떨으시냐? 포크레인으로 허물어 떨어본 게 아니고 자기 육체로, 자기 육체를 갈갈이 찢었어. 피를 흘리고 살찌졌어. 흘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까지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비둘기나 이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따라합시다.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유일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죄 지면서 우리를 변해 줄 수 있습니까? 변해 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걸로 봐서. 그래서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여기 안다는 말은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연합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된 상태, 바로 헬라로 기노코스, 그렇죠? 기노코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서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마치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연합되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나 그를 아노라고 하면서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서도 뭐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4절에 거짓말하는 자요 뭐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느라. 여기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50년 교회 다녔는데 모태신앙인인데 3대째 예수 믿는데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못 받습니다. 목사라도 못 받아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5절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아무리 무슨 전도 회장하려고 권사하고 뭘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면 내 안에 아기가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꼼지락거린다니까 안에서. 발로 자꾸 배를 민다니까 이렇게. 박동 소리가 들린다니까. 아, 내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구나 아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5절 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를 아노라고 하면서 나 하나님 만났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서도 말씀과 상관없이 계명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고, 그러나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 전에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전에 내가 주일날 맨날 놀러 다녔는데 이제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는 11조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는 죄 짓고 나면 잠이 안 오고.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예. 바로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을 이룬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줄 뭘로 아느냐? 말씀을 지킴으로 안다. 예.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지킬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6절에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50년 이상 예수 믿었는데 거의 40여 년을 목회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속에 예수 냄새가 요만큼이라도 나는가?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젊을 때는요 복받개시 있습니다. 복받개시. 근데 50, 60 넘으면요 그때부터는 예수 닮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게 우리 주제곡이 돼요. 이제 60이 넘으면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신만 해서 살면 안 돼요. 이제 여태까지 자신 위해서 살았잖아요. 네. 그 100세를 살아보니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랬어요. 70대부터가 인생의 전성기더라. 이제 60이 되면 그때부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는 것까지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부담을 주려 함이 아니라 내 기쁨,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얻는 그 기쁨을, 그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해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삶의 기쁨 충만할 것 같죠?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잠깐 짜릿한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은 뽕 맞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쁜 거예요. 마약할 때보다 훨씬 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간증권을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뻐한 일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줄까? 기쁘게 해줄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는 밖에 나가면 더 이쁜 여자도 눈에 보이고 더 멋있는 남자도 보이죠. 근데 내 마음속에서 이런 유혹이 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고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내 아내가 힘들어하겠다. 내 아내가 고통스러워하겠다. 내 아내가 눈물을 흘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주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주와 멀어져서 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생각, 내 주장,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된 기적이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10년 예수 믿었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신지 함께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말씀과 상관없이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리라 말씀했어요. 함께 하신 증거를 주실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주님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제가 40대 같으면 이 말 못해요. 이제 70을 향해서 가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 사랑하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세상과 멀어지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말씀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내 평생 살아온 게 우리 조영균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그 사모님 김성애 사모님이 작곡하신 건데 며칠 전에 김성애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순복음교회 그 조영균 목사님 사모님이 편곡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